자, 우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한 우리 예배자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가정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서로 간에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 그것은 아마도 기쁠 때, 또 슬플 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것, 좀 그게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뒀어요. 정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둔 이 성공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죠. 가장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성공일 겁니다.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깊은 슬픔에 잠길 만한 일이 찾아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진심으로 같이 울어주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건 결코 성공한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함께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성공도 했고 저렇게 함께 울어줄 사람도 있고 함께 기뻐해 줄 사람도 있으니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정말 행복하겠어 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성공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에게 한밤중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그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부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은지 부자였습니다. 거기다 율법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마 좋은 동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이 정도면 이건 최고 엘리트고 최고 성공한 사람인데 오늘 이 청년이 고민하고 있었던 궁극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인생의 인간에 대한 아주 자기 존재론적인 질문이거든요.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질문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던 거죠.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해온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게 예수님 찾아왔던 거죠. 예수님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서 결국 이 사람은 그 부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된다면 좋은 사람도 있어, 또 나의 어떤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났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형통한 삶이 됐든 아니면 고난이 됐든 환난이 됐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이 두 가지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지금 현재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만큼 기쁨의 주제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 서신이 없어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옥중에서 쓴 편지다 해서 옥중 서신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책, 이 네 권의 서신은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죠.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이건 자유를 제한받는 겁니다. 억압받는 거죠. 재판이 끝난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지 무죄 판결을 받을지 아직 몰라요. 또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감옥살이를 오래 하다가 나중에 처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직결 심판으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바울은 거의 유죄 판결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 정도라면 감옥 생활도 능히 잘 지낼 수 있었겠다, 감당할 수 있었겠다. 여러분, 세상에 감옥 생활 감당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달랐나요? 인간이 겪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느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겪는 고통이 아닙니까? 똑같은 고통이고 똑같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힘겨운 생활이었을까요? 평생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한 군데 못 있어요. 바울은 타고난 전도자예요. 그런데 감옥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미래 앞에서 지금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은둔형 외톨이였으면 좀 덜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서신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만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시절에 율법에 너무 열심히 해서,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살인마였을 때 그런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모든 걸 버리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죽어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보았던 삼층천에 빨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있었죠. 왜? 인생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잊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영적인 교제를 그치지 않고 있는, 그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섬기게 하고 또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서 옥바라지를 철저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함께 웃어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바울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만남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에 대하여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또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장기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기가 어디예요? 심장입니다. 의사들이 그 사람의 사망 신고를 내릴 때요, 무엇을 보고 사망 신고를 내립니까? 홍길동님 오늘 몇 날 몇 시에 임종하셨습니다. 그 임종 선언을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하느냐면 심장이 딱 멈출 때입니다. 더 이상 심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심장이 딱 멈췄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사망 시간입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금요일 때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만,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극도의 고통이 가해지는 가장 잔혹한 처형법이었죠. 사람을 벌거벗겨서 못을 받고 매달아 놓고 탈진과 주림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결국은 점점 더 심장을 압박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을 때 길게는 3일 정도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3일. 그래서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빨리 죽으면 괜찮아. 아무리 극도의 고통이 있어도 빨리 죽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쉽게 죽는 게요, 총 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총 한 방에 빵 하면 그냥 바로 탁 죽는 거예요. 그건 뭐 고통도 모르고 그냥 한 방에 팡 맞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여러분 적어도 한 3일간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그냥 3일 동안 죽을 고통을 겪다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만.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결국 예수님이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대속죄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이 그 이상의 고통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인이 뭐냐? 사인. 예수님의 사인은 여러분 심장 파열입니다. 오늘날 내과 의사들이 예수님의 그 사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심장 파열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로마 병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이 파열됐다는 가장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서 죽은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사인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하고 내가 이런 대속죄물이 되어야만 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것도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인간의 죄, 이 세상의 죄, 또 자신을 잔혹하게 다루었던 그 로마 병정들의 죄, 또 자신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들, 그 종교인들과 유대인들, 그들의 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스러운 나머지 예수님이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사모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요? 빌립보 교회를. 누가?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빌립보 교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너무나 소중한 교회인 거예요. 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맙고 정말 그 감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기쁨만큼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거죠.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큼이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절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기억이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억해냅니다.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바울의 인생에 언제부터 기쁨이 찾아왔느냐? 바울의 인생에 언제부터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찾아왔느냐? 그게 언제부터인가?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거기서 제일 첫 번째 만남이 탁 떠올라요. 그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만약에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와의 만남도 없었겠죠. 큰 두 개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평생에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당한 일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따라 아무리 정당한 일을 가지고서 정당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는데 그가 어떻게 웃으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울의 기쁨, 바울의 행복,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얻은 구원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바울은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바울이 왜 로마까지 왔습니까?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복음 전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합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12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많은 12대 군사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전진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전진을 이루었다, 복음의 열매를 결실한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쉬지 않았어요. 그의 복음 전함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상황을 탓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 감옥에다 처박아 두고 있느냐고. 로마까지 데리고 왔으면 로마에서 활개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왜 나를 감옥에다 쳐넣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아요. 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복음을 위해서 온 거고 내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나의 선교지인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어느 자리가 됐든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기쁨을 잃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 내일 일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A, B, C, 벌써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발병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달라요. 지금 다 종류가 다 다릅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좀 변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 인종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그나마 이 동아시아적 중국,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 지역에 지금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일 살상력이 약해요.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살상력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람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 유럽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이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그렇게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그게 인생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도 사업도 그렇게 잘 되고, 뭐 직장 생활도 너무 잘 되고, 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너무 해피하고 다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다 파괴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릴 줄 누가 꿈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은요, 금년에 우리 상랑교회는요 최대 부흥기였어요. 사실은 금년에가 정말 큰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연말서부터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상랑교회가 이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곳곳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 상랑교회가 정말 영적으로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창원과 경남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어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금년을 맞이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점점 더 불확실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 주기로 해가지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이 3년 주기로 해서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지금 세계 감염학자들이 지금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일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지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발병을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해야 되죠. 이건 과학자들 얘기고 또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또 예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절망적인 상황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언제나 나는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 공식이라는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소망이란 장밋빛 꿈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놓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소망이란 장밋빛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놓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 책의 저자인 김인강 교수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습니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제때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래서 2살 때부터 기어다녔어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참 사람들이요 옛날에는요 참 무식했어요. 참 말들 함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얘는 나중에 커서 할 게 거지밖에 없겠다. 거지밖에. 어렸을 때부터 늘 그 얘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학교는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기어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도. 그래가지고 맨날 집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근데 머리가 천재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머리가 천재인 거야. 그래서 형하고 누나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거 와서 공부하면 숙제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보고 그냥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몸이 그 모양이에요. 워낙 찢어지게 가난한. 그래도 누나가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아빠가 공부를 안 시켜. 또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술만 먹으면 완전히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일찍 도시로 나가가지고 자기 혼자 여상을 가서, 그러니까 이 집 식구들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여상을 가고 졸업을 하고 은행을 다녔는지 하여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 같은 애들이 들어가서 기숙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재활원이.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원인데 가서 보니까 전부 자기 같은 애들. 몸도 제대로 못 쓰고 세상에서 다 병신 소리 듣고 또 부모에게 버림받고 다 그런 애들, 자기보다 더한 애들도 거기 와 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생지옥이었어요. 생지옥. 근데 거기서 너무 귀한 만남을 갖습니다.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요 일반 학교에서도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이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오고 싶어서 돈 있는 집 애들이 돈을 써가지고 이 학교로 올 정도로 그렇게 실력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뭐 내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애들,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 어디서도 배울 수 없고 어디도 기댈 것 없는 아이들한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 재활원에 와서 선생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김인강이 애가 머리가 너무 좋은 거야. 거의 천재인 거예요. 중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 중학교를 보내야지 되는데 아무 학교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루는 한 번은 어느 학교에 가갖고 이 아이를 안 받으면 당신들은 평생 후회할 거다. 이 아이가 오면은 당신의 학교를 빛낼 거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거의 그냥 막 협박을 하다시피 하고 이 학교에다 보낸 거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뭐 맨날 1등이죠. 옛날에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연합고사를 봤는데 전국에서 1등을 합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또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 과외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서울대학 수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버클리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이분이 무슨 수학을 했냐?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이 위상수학은요, 이 공간 개념을 수학으로 풀어내는 건데 이거는 천재들이 하는 수학이에요. 천재들이 하는 수학. 버클리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거기서 이 위상수학의 최고의 권위자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고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지금은 그 분야의 최고의 대학이랍니다. 여기가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나이 40 이전에 가장 우수한 과학자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과학자상이라는 상이 있답니다. 이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0 이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낸 거예요. 그 찢어지는 그 가난한 가정 속에서 그 술만 먹으면 개망나니가 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들은 너는 앞으로 거지로 살아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서울대학을 다닐 때 끊임없이 고민이 그거였다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얻기 위해서 막 철학책도 읽어보고 막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인문학 서적들도 읽어보고 또 여러 막 종교단체들도 다녀보고 도무지 답을 못 찾다가 서울대학 다닐 때 그 같은 학교에 한 누나가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면서 나랑 같이 한번 성경 공부 안 해볼래? 그렇게 해서 그 기독 대학생 서클에 들어갔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거기서 인생의 답을 찾게 돼요. 아,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여기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나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 위상수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영원 시작 전에 있었던 0으로부터 시작해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의 끝,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무한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정말 벌어지면 받도 못한 나 같은 존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정말 거지밖에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면서 자기는 지금도 수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하루 읽었는데 이 책 하루 읽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걸 얻었는지 모릅니다. 야, 수학이라는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각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요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다니까. 이분은 수학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이지만 우리는 또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은 음악을 하는 그 음악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문학을 하는 사람은 문학을 통해서 누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까 했던 고백, 소망이란 장밋빛 꿈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에서도 놓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끈이에요. 다른 게 다 멀쩡해 보여도 우리는 이 믿음의 끈을 놓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의 끈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사람만 있으면 흥하는 날이 와요. 아멘입니까? 지금 어쩌면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들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놓지만 않으면.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좁은, 이 작은 이 시간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분은 나의 시간을 통째로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통째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나의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잖아요, 그분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된 게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내가 계획해서 간 겁니까? 아니요. 2차 선교여행 때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노선을 바꿔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에 첫 번째 도착했던 해안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니까 제일 먼저 만난 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있던 빨래터의 여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유대교인이었던 이 여성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 집에서 최초의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는요, 바울이 그 이후에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계속 후원을 했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그 교회를 세울 때도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지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습니다. 대단한 거죠. 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아이가 있는데 그 뒤에 포주가 여러 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바람에 포주들에게 억울하게 눈명을 뒤집어 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지하 감옥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거기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를 설득해서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그 집에 가서 대접받으면서 그 집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간수의 집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별 1대1 전도를 한 게 아니야. 그냥 공동체별로 그냥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전하면은 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개종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빌립보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시는데 이 대부분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난 속. 고난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간수를 만난 거고 간수가 회심하면서 그 집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처음 만남의 시간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과정, 그곳을 떠나왔지만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서까지도 이 관계가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그냥 이 한 교회만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해도 기뻐.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 되었든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났던 그 수많은 동역자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동역자였습니까? 처음서부터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나요? 아닙니다. 단 한 명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처음에는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로마로 가는 길에 그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자초되잖아요. 그때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만들어서 개선 장군처럼 로마로 들어가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수로 만났던 사람도 하나님이 동역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내게 돈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심지어는 원수를 만나게 해서라도 그 원수를 뒤집어서 원수를 거꾸로 틀어서라도 하나님 동역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바울만 많은 게 아니고 우리도 많아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예, 마땅히 기뻐야죠.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걱정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져요?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 기쁨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토록 사모하고 그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섬김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지금 이 현재까지 너희는 한 번도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근데 내가 이 안에서도 복음을 변명한다, 복음을 전하고,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내가 여기서도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건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보냈어요. 그에게 바울을 로마 그 감옥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돈을 주어서 보내고,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을 섬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몸은 떨어져 있어요. 몸이 지금 같이 있지 못해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려면요, 배를 타고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와야지 돼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내려가지고 로마까지 가려면 한참 몇 달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의 거리가 먼 거리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항상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동안에도 복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큰 위로였고 격려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중심의 교회였어요. 당시에 여성들이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어디서 뭘 해갖고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그거를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되겠느냐고. 근데 이게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마음이죠.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상남교회 부임해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한 번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로비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저를 탁 보더니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아유 왜요?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말 한마디를 그 말 한마디 딱 해주고 지나가는데 정말 눈물이 팽 도는데 이 마음을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말로 들렸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한마디를. 저는 그때 저에게 그 말을 해줬던 그 성도를 늘 마음에 품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날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준 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겠죠.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작은 섬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크게 해줘야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정말 작은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은 알지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같은 신앙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성도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힘들 때 데리고 나가서 냉면 한 그릇 사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맨날 친한 사람들끼리만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눈에 보일 때 전화 한 통화해서 만나자고요. 어디 가서 냉면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돈을 수백만 원을 주고 수천만 원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힘들 때 말 한마디의 격려가 이 사람을 일어서게 만들고 나중에 이 사람을 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끝만 놓치지 않으면요, 사람만 있으면 언젠간 반드시 흥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의 그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끈을 놔버리면 끝이에요. 희망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끈을 놓치면 않는다. 그 나중에 자라서 거지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가 그런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찾아가서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네는 평생 후회할 거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 오면 한 번씩 교회 안을 돌아봐요. 본당에 들어와서 본당을 둘러보면 뜨겁게 그냥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은혜 받고 그랬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또 우리 하늘말의 카페 앞에 가서 안에 들여다보면 주일날 성도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다 재미있게 수다도 떨고 커피 마시면서 또 우리 봉사자들 열심히 또 와서 봉사, 그런 행복했던 모습들이 그냥 눈에 선한 거예요.
또 지하 1층 우리 식당 앞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그 공간에서 그냥 주일이면 애들이 거기서 막 공차기도 하고 거기서 막 뛰어놀고 막 그 아이들 막 소리 내면서 막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눈에 선해요. 그놈의 코로나가 뭐라고. 우리가 누려왔던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우리의 그 하나됨,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다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들 때문에 이 가장 소중한 우리 상랑 공동체라고는 이 공동체 속에서 만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만남들, 그 아름다웠던 교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내 평생의 영적 손실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이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한 몸이었어요. 한 몸.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렇게 묶어준 것이 뭡니까? 관심이에요. 서로를 무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아무리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찰떡같이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어쩌면 내가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모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이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적어도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앙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다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경과 봉사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함께 모여 드리는 그 축제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오히려 지나갔던 그 환난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을 위하여 그때 그런 고난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는가 보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9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잠깐 잘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거 어렵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구역 식구들 한 가정 한 가정 다 그 이름 부르면서 매일매일 그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꼭 들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 그 한 생명 한 생명, 그 한 가정 한 가정,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 최고의 소통 도구인 핸드폰으로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도 하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럴 때 무난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지만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잖아요. 미국에 가 있어도 가족이잖아요. 그건 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쫙 보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상랑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같은 가족으로서 서로 관심을 갖고 무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할렐루야. 아멘. 슬퍼하지 맙시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만날 때를 준비합시다. 같이 준비해서 우리가 언제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상랑 공동체, 우리 하나님 가족,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